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절망의 문을 여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창대함을 나는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다 어려움과 고난,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로 복음을 위대하게 증거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도 그 역사를 나타내면서 불구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했지만 복음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 시련, 아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도 아합의 이제 아내 이세벨 여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그도 인생의 삶의 처량함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가 이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은요 어려움과 고난, 아픔의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한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더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또 얼마나 행복과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럴 때 사탄은요 시기하고 더 질투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체포하여 감금시켰고요. 교회의 지도자의 그 3인방이었던 이제 야고보를 이제 참수시켰어요. 얼마나 그로 인하여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지 그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도 이제 잡아들였어요. 당시 무교절인지라 베드로를 처형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더라.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중요합니다. 기도하더라. 오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데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않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잔치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 기뻐하신 성도로 더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우리는요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관심은요 그 일이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를 참수했고 베드로마저 잡아들였다면 인기는요 한 몸에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4씩 사람을 동원해서 베드로 사도를 지켜껴 있었고 이 무교절을 통하여 그 날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마저 참수할 날을 이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 위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2사람이나 잃게 된 최대 위기 가운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요.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은요 분쟁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 기도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간절한 이 기도라는 거, 이 간절한 표현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이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간절하게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이 그 간절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간절한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하다는 것은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을 쉽게 말하면 쥐어짜듯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 집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 모여 함께 기도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2번씩이나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로 분쟁함이 아니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로 다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영혼 살리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2가지 반응이 있겠지 않겠어요? 아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베드로 잠자거나 있지, 숨어나 있지. 아니, 베드로 사도 잡혀가지고 우리들 딸에다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냐 말이야. 안 그래도 피곤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세상 일 바쁘러 죽겠는데 말이야, 왜 기도 자리 나오라고 하니? 아니, 목회자, 주의 종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도 주의 종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라는 그 마음 2갈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만큼은 전자가 아닌 후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요, 참여하는 데부터, 응답의 역사는요, 함께하는 데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그가 2,000명 이상 그 많은 이 학생들을, 이 고아들을 이제 돌보면서, 무슨 컴퓨터가 어디가 있겠어요? 전자 어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아이들 돌보는 그 자체 하나하나, 수많은 그 금전적인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데 있어서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가 순간순간마다 많은 도움을 받는 것에서는요, 그가 명언을 남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의 거대 고백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제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 그가 이제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700만 달러의 그 많은 모금을 하고 수만 개, 이제 수백 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선교사들 파송하면서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일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이룬 일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 고백하는 뭐냐?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도대체 베드로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 베드로는요 사형당하기 전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편히 잠을 자고 있네요. 또 내일 아침에 처형당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일어나서 옆구리를 칠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를 잠을 잘까요?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런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인데,
베드로 평나무들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역사는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하게 전심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6월 25일 햇빛의 한영원 사랑 잔치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웃의 문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살리는 문제 뭐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6.25 문제, 이 인천 미추홀구의 문제, 이런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거. 영혼을 살림으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역사가 들어간다면요, 미추홀구가 주안동이 인천이요 대한민국이요 참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양에 이제 일본에서 또 여러분 또 오염수를 방출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이제 이야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요,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한국이란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 볼 듯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이번 햇빛의 한 영혼 사랑 잔치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그 얼굴, 여러분 생각나는 그 얼굴이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주의 전에 찾는 일에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의 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랑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이례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방송실 12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즉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응답받을 때 지속적으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계들은 감당할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교회가 연합하여 사랑으로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합하여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방송실이 아마 고장이 났는가요? 컴퓨터가 방송이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이제 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 그 이름을 맡기고 그 주님께 맡겨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 조성희 권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주한 장로교회 천번에 오셔서 전도할 때 그 은혜가 역사는 임했는데, 그 은혜의 역사는 한 번도 다 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다 찔러보고 안 됐지만 또 처음에 찔러보고 포기하죠. 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찔러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찔러보고 자꾸 찔러봤더니 한 해 가면서 그 신자가 한 번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갔다가 완전한 신자, 중직자가 되고요, 완전 주님께 더욱더 헌신자가 되고요, 주의 존귀한 자로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많아졌다는 것. 그래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25년 3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 4만 명 이상으로 모인 큰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여러분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요 거룩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계속해서 찔러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컬어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소리가 찾아들고 기도하는 자리가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더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요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 있다면요 이것은요 한국교회 인천 신광교회가 앞으로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 옆자리 한번 봐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장 퇴근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여러 가지.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 자리를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되지, 건강 잃어버리고 지킨다면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도 각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곳에서 사랑으로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는요 금원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주일 D-Day 이제 7일 8일 남겨놓고 이제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이런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여 예배자로서 기도자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벌벌 떨어가고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의 문제들도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10절 말씀 보면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 갇힌 감옥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곳에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또 그 감옥문에 나오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안 됐는데 지금 한다고 뭐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지금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또 오늘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또 쇠사들이 풀리고요. 여러분 철문도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들 많은 영혼이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공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또 기도했느냐 해드지 않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 앞에 나가는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심하여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냥 예물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건강과 기력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진에게 세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의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한 역사를 주는 일에 131명의 타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까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인천 신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